자, 오늘은 그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퍼스널리티가 뭐냐, 보통 이거를 뭐 성격, 성품, 인격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유란시아서를 읽으면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이것이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 그 단어에 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차원에서 주어지는 어떤 상태에 대한 것을 영어 단어로 채택되어서 일단 표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표기된 단어를 또 한국의 단어, 한국어로 또 한 단어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번역을 해놨을 때 잘못하면 그 단어 안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란시아서를 읽을 때는 이 단어의 의미를 단어에 꽂혀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후 맥락을 보고 이 영적인 존재들이 도대체 뭘 전해주려고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가를 느껴보려고 하면 그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가 한국말로 뭐라고 해놨든지 상관없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단어에 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그러니까 이 퍼스널리티 하나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제 의견을 내놔요. 뭐 인격이 맞다, 뭐 성품이 맞다, 성격이 맞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어에 걸리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냥 성격이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할게요. 성격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퍼스널리티 정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품을 부여했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게 퍼스널리티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왜 성품을 따로 부여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격을 부여받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영적인 진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어떤 닮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성품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선상에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품을 주셨고 이 성품이 영적 진화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그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 인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영. 그렇죠. 제일 중요한 영. 이거는 공통적인 거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는 거고 불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변해요. 항상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혼. 혼은 개별적으로 각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혼은 지역우주의 미가엘이 부여를 해요. 그리고 혼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이 물질계를 처음 체험을 하러 들어와서 혼을 부여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텅 비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혼이 서서히 예를 들어서 이 물질계에 있는 혼을 물질적 혼이라고 해요. 물질혼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체험이 끝나고 저택세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상물질 혼이라고 해요. 자, 진보하죠? 변하죠? 상승하죠? 예.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지성. 자, 지성 또한 이 지역 우주의 창조 영에 의해서 부여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지성 회로가 연결이 되면서 지성 작용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제가 계속 설명했지만 동물에게도 지성이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생존하고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물의 지성부터 이제 동물 생명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지성 회로가 연결이 되면서 생존하고 진보하게끔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인간의 형태가 됐을 때 그때 그 예배의 지성령, 지혜의 지성령이 부여가 되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성도 여기서는 물질 지성이에요. 우리 여기서는 다 물질적인 생각이 주로 하지 그 이상의 생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저택색이 올라가면 상물질 지성이 되는 거예요. 변하죠.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응?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보통 지성이라고 하는데 상물질 지성은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이제 지성, 마인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상물질 저택세계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지성 작용을 하는 거지. 하나님도 지성 상태에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생각에 의해서 창조가 일어났잖아.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도 생각하거든. 하나님도 지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파라다이스에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성 상태를 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나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지성작용을 한다라는 거지. 응? 근데 다만 여기서는 물질적인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상물질은 상물질에 맞게끔 그렇지. 그 차원에 맞는 생각을 일으켜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물질지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게 물질지성인 거야. 그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이상적인 긍정적인 그런 생각 대부분 잘 못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유지? 성격.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 자, 성격을 설명하기 전에 몸에 그게 다 들어가서 작용을 같이 일으키는데 몸은 지금은 잠시 내가 쓰는 거지만 내 것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 내가 여기서 체험이 끝나면 다 사라지고 우주의 원소로 돌아가거든요. 그냥 다만 내가 여기에서 물질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왜 상물질계에 올라가면 그 상물질계 그 차원에 맞는 옷을 내가 다시 입는 거지. 왜? 거기서도 체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육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는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속성이 더 중요한 거야,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성품, 성격,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주어지는 건데, 이 성품이 인간의 성품인 거잖아요. 그쵸? 지금은 인간적인 성품으로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창조적 자유의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이 성격하고 삶을 연관시켜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삶의 의미, 가치는 여기서 가지고 있는 내 인간적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유란시아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불완전한 혼이 겪는 성격 투쟁이 삶이다.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혼이 여기서 겪는데 무슨 투쟁을 해? 이 성품이 투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왜 그게 성격 투쟁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그래서 이 퍼스널리티는 신이 부여한 독특한 그 인간의 개별성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물질 차원과 정신 차원과 영적인 차원 세 가지가 존재를 해요. 이 세 가지를 성격이 운용하는 거라고 표현해도 되나? 이 세 가지를 각 퍼스널리티가 독특한 개성을 가진 각 퍼스널리티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지. 이해가 돼요? 네. 어려워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아까 그 말이로 그냥 다 된 것 같아. 불완전한 성격의 혼이 투쟁에 가면서 성숙해지는 영에 성숙해지는 거 그런 의미 같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물질 차원, 여러분들의 몸과 이 모든 물질 차원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내가 이 모든 물질 차원을 어떻게 살고 존재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 각기 정말 아주 다 모든 사람들이 독특하게 개별적으로 그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야. 그런데 거기에서 내 삶에서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단지 앉아서 생각을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뭔가가 발생을 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지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품이 작용을 하는 거지. 생각은 하고 의지를 내서 이게 이렇게 붙으면은 일이 돼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성품에 의해서 사실은 그 퍼스널리티에 의해서 여태까지의 지금의 삶을 계속 살아온 거죠. 아주 단순하게는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뭘 해서 돈을 벌 것인가, 내 몸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물질 차원에서 어떻게 물질을 운용할 것인지가 여러분들 생각에 의해서 그 행위가 나왔는데,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움직여서 의지를 내서 뭔가 실현을 계속 시켜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통 사람을 본다면 인간적으로 모두 다 생각하고 선택을 해서 다 살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게 영이잖아요. 영은 지금 아무 작용도 안 했어.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내가 여기에서 내 생각 대신에 영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내 성격이 의지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생각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지성에게 계속 자극을 주고 뭔가 영감을 주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는 지금 현재 당장의 눈앞에 내가 이게 너무 이루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 욕심을 내고 있는데 안에서 뭔가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안에 어떤 느낌, 그게 이제 바로 그 영과 연결된 사람만이 이제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니다, 이건 내 욕심이긴 한데 그냥 내 욕심을 내려놓자 라고 하고 영이 주는 자극을 따라서 뭔가 내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그 일을 하려고 해서 그 방향대로 내가 뭔가 성취를 했어요.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달라지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영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사람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거는 이제 우주의 원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자,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에 의해서, 성품에 의해서, 퍼스널리티에 의해서 여태까지의 내 삶, 또 앞으로의 내 삶이 펼쳐지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뜻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성격적인 교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라는 것은 일단 지성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해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성격이, 내 성품이 하나님께 의지를 내느냐. 사실은 그게 결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내 성격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둔다.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둔다. 대부분의 인간의 의지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물질적인 부분에 있잖아. 그러니까 물질 지성이라고 하고 물질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에게 의지를 내게 되면 영다운 생각을 하고 우주의 진리에 부합하는 그 무언가를 내 현상에 드러낼 수가 있고 실행에 옮길 수가 있고 실현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내 안에서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지. 그러니까 성격이 이런 식으로 작용해서 이게 자유의지, 창조적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개념이 잡히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면서 나를 닮은 생명체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나를 닮는다라는 것은 나의 그 성품을 닮은 피조물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영원하고 무한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고 무한한 상태 그 성품을 어떻게 닮아 여기서 죽었다 깨나도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닮을 수 있는 성품이 있어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여기서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기를. 여기에서.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늘 강조하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근데 이제 그 기도와 명상이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꼭 이루고 싶어요. 하고 하는 그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교통을 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영적인 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책으로 좀 들어가서 이 유란시아서에서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해놨는지 좀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70페이지 6번 성격자의 하나님. 거기 보면 이제 처음에 우주의 아버지는 성격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격자들이라는 표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하나님이다, 피조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성격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이 우리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자기야, 책 좀 줘라. 책 있어. 책이 더 좋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성품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그 성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주에서는 그걸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다만 생명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다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존재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조적 자유의지를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면서 지금 살고 존재할 수 있느냐 거기에 굉장한 의미가 부여가 된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결국엔 여러분들 스스로도
사실 습관적으로 수동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저절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냥 적응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뜻에 맞는 그 어떤 것을 계속 내 안에서 창조하려고 하고, 창조는 그냥 일어나 생각만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내서 실현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무련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곳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성격을 주고 보존하는 분이다.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마음을 다해 신의 뜻을 행하기를 택하는 모든 유한한 성격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처럼 되기를 몹시 바라는 자들의 운명이다. 자, 여기서 우리를 유한한 성격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세요. 신의 뜻을 행하기를 택하는 그 성격이, 그 창조적 자유의지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미션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럼 진화를 못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의 뜻이라는 것은 꼭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신의 뜻이 뭐예요? 올바름이잖아요. 그러면 종교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 않아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신의 자기 내면에 있는 영에 반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인간이 저절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영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6번째 줄 보세요. 자의식하는 최소한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최대한까지 지성 자질을 소유하는 모든 피조물 안에 성격은 잠재한다. 그러나 지성 자질만으로는 성격이 아니요 영이나 물리적 에너지도 성격이 아니다. 성격이란 물질, 지성, 영 에너지가 결합되고 조정된 이 살아있는 조직에 아버지 하나님이 혼자 수여한 우주 실체 안에 있는 그 질과 가치이다. 아까 설명했죠. 물질, 지성, 영, 이 세 가지를 내가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 퍼스널리티를 통해서 각자 운용을 해보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이 다 각자의 방식대로 운용을 하고 있어. 내가 영과 조율된 정도도 다 다르고, 자기 안에서 일으키는 생각도 다르고, 영과 아예 차단된 사람도 있고, 그 자기가 각자 일으킨 생각 안에서 이 물질계에서 자기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다 다르게 존재하잖아요. 그게 다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줄 보세요. 3번째 아래. 성격의 수요는 오로지 우주 아버지의 독점 기능, 곧 살아있는 에너지 조직을 성격화한 것이다. 그 조직의 우주 아버지는 상대적 창조 의식의 속성과 그것을 자유의지로 통제하는 속성을 준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 지성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을 다 주시고, 그걸 가지고 어떤 창조 의식을 가지고 어떤 자유의지로 그것을 통제할 것인가, 조정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각자 알아서 해봐라 라는 거죠. 자, 아랫부분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생물의 지성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의 분신이 깃들 때, 그때 이 유한한 성격은 신답고 영원한 자의 잔재성을 소유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을 닮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고 잠재되어 있어요. 그 가능성이. 하지만 아직 내 안에서 발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내 혼이 얼마나 이 창조적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잠재성이 얼마나 여기에서 현실화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71페이지 네 번째 줄. 자의식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창조하는 성격자로서 체험의 바다로 나가기까지 필사 인간의 체험적 성격을 활동적, 기능적 실체로서 관찰할 수 없다. 자, 여기 이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신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받기는 했어요. 하지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성도 부여받고 혼도 있고 내가 이제 자의식을 가지고 살기도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영도 깃들었어요. 그리고 성품도 부여받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은 이곳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나는 계속 무언가 그 체험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 매일매일. 그러면서 이 내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계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주 어느 한 공간에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성도 회로가 연결이 되고 성품도 부여받고 혼도 이렇게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물질계로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진보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존재만 할 뿐. 그렇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어떤 성장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한다라고 해도 그 생각에 그냥 생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 생각이 여전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생각이 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몸을 입고 이 지구에서 살면서 삶이라고 하는 체험을 매일 매순간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닮을 수 있는 기회, 그 잠재성을 내가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 체험의 바다로 나가기 전까지는 그 성격이 활동적, 기능적 실체로서 관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 살면서 삶을 지금 매일매일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없어서 죽잖아요. 네. 저택세계로 간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성숙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진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그때는 몸이 없으니까. 저택세계에 가면 상물질계 몸이 있어요. 아, 상물질계 몸이 있어서. 다 차원마다 몸이 있어요. 그 차원에 맞는. 만약에 몸이 없으면 체험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물질계에 그러니까 이 유한한 우주 안에서는 그 차원에 맞는 몸들이 다 있어요. 바디가 다 있어야지 체험이 일어나잖아.
중앙우주 안으로 들어가도 또 옷이 있고. 당연하지. 파라다이스에 가면은 이제 완전히 모든 것들이 그 존재 그 자체일 뿐이지. 거기는 시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거기서 영원 무한하잖아요. 중앙우주는 중앙우주 나름대로, 초우주는 초우주 나름대로 바디가 다 있어야지 체험이 일어나지. 다만 이제 여기는 거친 물질계니까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차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바디들은 굉장히 세밀하고 진동, 파동수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고 나를 닮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유한한 우주를 창조한 이유가 체험적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근데 그 체험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뭐냐? 아까 설명해 줬잖아. 거기서 한 가지라도, 아까 혼은 뭐 누구나 있긴 하지만 지성에 문제가 생긴다? 거기서 진보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근데 뭐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창조적 자유의지를 쓸 것인가는 본인 선택이잖아. 내가 어둠을 향해서 쓰겠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대한 어둠의 에너지를 쓰겠다. 그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근데 이제 지성은 이제 육체에 따라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지성자격은 내 뇌를 통해서 이제 이게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제한이 있고 이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하여튼 간에 그 모든 그 작용들이 몸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끔 지금 이 원리가 돌아가는데 그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차원이 올라가도 다 그 차원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 차원에 맞는 체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삶을 왜 사는 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힘들게 해. 라는 차원으로 삶을 바라보면 삶 자체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 그리고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여행 다니고 즐겁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저 그 인간이 추구하는 그 욕망 선에서만 이제 자기 삶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냥 의미는 딱 거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삶을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자기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 또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는 전혀 찾지를 못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그 차원으로 자기 자신과 그 삶의 의미를 느끼려고만 한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생명으로 숨을 쉬면서 매일매일 일어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일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이거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체험의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내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볼 것이냐, 영적인 시각으로 나 자신을 인식을 하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일하러 나가고 사람 만나고 하는 건 변함이 없지. 늘 똑같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뒤따라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는 인간적인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식을 갖게 되면 인간적인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뜻하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담긴 무언가가 나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보면 한 5줄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자, 이제 적어도 영원한 운명에 관한 한 원인에 대한 반응의 사슬로부터 사람이 이처럼 풀려나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아랫부분에 그 다음 단락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피조물에게 성격을 수여하는 것은 선행하는 원인에 대해 노예처럼 반응함으로부터 상대적 해방을 부여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을 기계처럼 똑같은 반응을 하고 노예처럼 종속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스스로 체험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을 닮아 자신에게 오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불멸의 자, 곧 이혼이 성장하도록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람 자신은 살아남는 영원한 자아의 창조를 의지하거나 그 창조를 억제하기만 하면 되고, 이 영원한 자아는 택하는 대로 자기 것이 된다. 모든 것이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하게 존재할 것인가, 소멸할 것인가, 그냥 거의 동물적인 욕망대로 살다가 그냥 이걸로 끝낼 것인가, 신과 같은 상태가 될 것인가, 다 본인이 선택에 따라 다른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 다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으면서. 자, 그 다음. 넓은 온 우주에서 어떤 다른 존재, 물력, 창조자 또는 대리자도 필사자가 가진 자유의지의 절대 주권에 어느 정도라도 간섭할 수 없으며, 이는 선택하는 사람 인격의 영원한 운명에 관해 선택 영역 안에서 그 자유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영상에 관해 말하면 하나님은 물질적 필사자의 의지가 주권을 가졌음을 선포하고, 이 선포는 절대적이다.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의 절대 주권을 어느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개입하지 않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루시퍼 반란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 유란시아서에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저택 세계에 있는, 체계 우주에 있는 이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했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판단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루시퍼는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종용을 하면서 더 이상 선택하지 못하도록 했거든.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 거나 마찬가지지. 엄청난 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에도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 정강훈. 그 사람뿐이에요. 알게 모르게 상대방을 자기 생각대로 조정하려고 하거나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강조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안 따라오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게 다 그 사람의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일이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엄청난 죄. 진짜 그거는 큰 죄예요, 우주에서는. 하나님조차도
그러니까 이 보세요. 왜 성품을 부여를 했겠어요? 그냥 기계처럼 야, 내 생각, 너는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돼. 그러니 그냥 내 생각대로 따라와. 라고 해서 로봇처럼 그냥 아까 여기도 노예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따라오게 해도 되는데 그리고 저 얼마든지 선한 사람을 다 이 세상에 가득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만드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창조한 세상을 보기 좋게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다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그냥 가득 채울 수 있는데 하는 굳이 그 루시퍼의 반란이 일어날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왜 이 우주를 그런 식으로 창조를 했을까? 왜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셨을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체험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닮는 데 있어서 그냥 노예처럼 기계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따라오는 것과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그래야만 한다라고 자기한테 입력이 된 걸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의 그 선함과 체험을 통해서 진짜 투쟁이잖아. 악을 선택할 것인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 맨날 여기에서 저울질하고 갈등을 하면서 악을 선택을 해서 그 악을 선택한 결과를 체험을 하고 얼마나 쓰라리고 그 고통스러운 체험을 해야 돼요, 인간이. 그런 그 쓰라린 체험을 통해서 이건 아닌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에 내가 살아야 하는 방향은 선한 방향이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완전 뼈저리게 느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이 진짜 그 사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면 그 체험에서 자기가 의지의 방향을 막 다양한 방향으로 내서 악도 체험해보고 선도 체험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올바름이 아니면 그게 진짜 그게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한한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인간의 머리로 해석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일만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지금 전쟁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무고하게 죽어가고 얼마나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짓밟히고 세상에 공정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신이 있다면 왜 이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어?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불공평해. 근데 그래도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지혜와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결코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뒤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비록 지금 너희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진보를 이루어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찾아내. 그게 그때 진짜 네 거야. 그걸 지금 원하시는 거고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일으켜놓은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놓은 세상이거든 지금. 어쩔 수 없어. 이 안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고 이 안에서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맞는 것인지 끊임없이 인간은 찾아내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는 결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보면 모든 인력이 이거 말고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하나님은 모든 참 성격자가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게 한다. 어떠한 성격 생물도 영원한 모험을 하라고 강제될 수 없다. 아무도 강제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선택하게끔 하는 거예요. 나 그냥 여기에서 한번 살고 끝낼래.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택색에 가기 싫어. 심지어 저택색에 올라갔어. 나 존재하는 거 귀찮아. 노력하는 거 싫어. 그냥 여기서 끝낼래. 얼마든지 가능해요. 강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자유의지 하나님의 아들들, 자유의지를 가진 아들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데 반응하여 영혼의 입구가 열린다. 파라다이스를 향해서 내가 끝까지 갈 것인지 그건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의지를 내는 만큼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네. 하느님, 저는 이 지구에서의 이 삶의 경험을 여기서는 이제 마치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의지를 내고 그러면 이 지구에서의 경험은 이제 끝날 수 있고 다음 경험을 하고 싶다고 하느님한테 얘기하면 갈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다음 차원으로 갈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지, 내가 가고 싶어요 한다라고 냈어도 네. 저의 모난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는 조금 더 경험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저택세가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 제가 제 시각으로 뭐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소위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막 완전 깨달음을 얻고 막 초월을 해야지만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내가 여기에서 뭐 모나고 모자라고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단은 내가 진화하겠다, 하나님을 향해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전생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다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고 다시 와 있다라는 걸 이제 저는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연락에 수행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못 가고 내려왔느냐. 예를 들어서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의지에 의해서 계속 환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그 사이바바 같은 그 사람, 인도에 굉장히 유명한 구루예요. 그 사람도 제가 그 사람 직접 봤거든요. 제가 보고 나서 몇 달 뒤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굉장히 멀리서, 그러니까 뭐 몇만 명이 모인 그 집회 장소에서 그 뒤쪽에서 저는 이제 그분하고 눈빛이 딱 마주쳤는데, 그 눈빛만으로도 이제 저는 느끼죠. 보통의 인간의 그 이상으로 가 계신 분이라는 걸. 그런 분도 그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내가 다음에 언제, 어느 연도에 다시 여자로 태어날 거야, 환생할 거야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과거 생에 사이바바로 살았다가 돌아가시고 다시 제가 봤었던 그때에 내가 과거에 그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오셨을 때 얘기를 하고 또 다시 온.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벌써 뭐야? 의지를 거기다 낸.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제가 뭐 2020년도, 25년도인가 30년도인가 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온다라고, 만약에 오면은 이제 제 눈으로 목격한 것만 해도 3번째잖아요. 왜 그런 위대해 보이는 스승조차도 왜 환생하냐고. 그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왜 환생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려올 때요. 음. 위에 연계해서 이렇게 짜고 내려온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다음에 뭐 여자로 올 거야 이걸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언제 몇 시? 그런 사람 정도면은 가능하지. 미리 어. 잘 의지를. 그럼 그 사람 의지가 어디 있어요? 환생 지구. 지구에 있잖아. 좋은 거예요, 자꾸 여기. 어? 좋아가지고 자꾸 나 여기 또 이렇게 구루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르니까. 자기 구루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지구에 와서 빛을 밝혀야 돼. 인류의 의식을 성장시키는 스승이어야 돼. 그게 너무 좋은 거지.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필요해, 지구는. 진화는 이런 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진화를 해서 아니, 그런 지구에 그런 스승은 필요 없고, 어찌하였든 나는 여기 다시 올 필요가 없고 저택세계 가야 돼라는 걸 알면은 왜 그런 의지를 내겠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의지를 내지. 자, 뭔지 알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의지예요. 내가 진화하겠다, 하나님을 닮겠다, 하나님을 향해 가겠다라는 의지가 첫 번째예요. 그러면 그 의지 가운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머리로 나는 하나님을 닮겠어. 야, 그치면 안 되고 내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창조적 자유의지를 내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성격 교류를 통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 변화가 저택세계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 지구인들한테 위대한 스승으로 보이는 그분들조차도 어디 뭐 진짜 인간적으로 무슨 흠결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조차도 진짜 자기가 우주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진화해야 된다라는 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지.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구를 향해 의지를 내니 윤회를 계속 하는 거지.